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5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예.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기 썼죠? 환난 중에 만나주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 말씀 중에 환난 중에 다윗이 있을 때에 좀 떠올리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다 하는 그런 구절이 직접 나온 건 없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되어진 일마다 하나님 손길이라 이게. 이루어진 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가는 그런 인생 최대의 환란을 당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이걸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의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첫째는 협조자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협조자. 이게 하나님 작품입니다. 협조자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편에 서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다윗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자, 인심은 다 떠나고 아들은 쳐들어오고 또 남이 그러면 말이나 하는데, 다윗의 생애에 아주 최고로 급박한 순간이 왔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럼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자.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 그걸 버리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15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 신복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결정에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죠. 따르겠다는 거죠. 다윗이 그 도성이라고 그러죠. 도성. 서울을 버리고 빠져나가자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일절 반대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예루살렘을 버릴 수가 있느냐, 뭐 한번 싸워나 보지, 뭐 이런 저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 이게. 근데 모든 신복들이 다윗 편에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게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환난은 당했지만 정말 죽을 맛이지만 그걸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실어주는 거예요. 결정한 대로 하라고 말해. 그 서울을 버리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죠? 언제 또 올지도 모르고. 근데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게. 가뜩이나 환경이 어려운데 내 주위에 온통 반대자만 있어봐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게.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는 한데요. 만약 그때 피난을 가느니 마느니 거기서 싸우고 있었다가는요, 다 죽었습니다. 바로 들어왔어요, 압살롬이. 그 뒤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빨리 결정을 못하고 거기서 뭐 가냐 마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는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쳐들어왔거든,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려고 이 급박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 뒤에.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자고 다윗이 말하니까 그냥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또 다윗이 이제 보니까 누굴 또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으라는 사람은 남고 다시 들어가려는 사람은 들어가고, 그게 다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더라고. 거기 뭐 왜 가냐, 무슨 왜 남냐, 거길 왜 또 들어가라고 그러냐,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협조자도 많고 뭐 찌르는 사람도 많고 낙심시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중심이 중요한데 어딜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찌르는 사람은 다 빨리 잊어버리고 협조자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분께 영광 돌리는 환경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날 저녁에 뭐 집회 가지만 너무너무 뜨겁고 환란 속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참 귀한 교훈을 이제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나중에 말년에 시편 18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겪은 거에 이게 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 도우신 걸 체험해 보니까 이런 고백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 힘이 되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날 건지시는 자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다. 우리 그 찬양 하나 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224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참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5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네, 잠깐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누가 신복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신복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신복이라는 것은요, 아주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오늘처럼 그냥 말없이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복입니다.
꼭 이해가 가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설명해달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여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여타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신복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도 그냥 따라야 됩니다. 그게 신복이에요. 그걸 다 설명해달라고 이해를 시켜달라고 그러면 그 여타 사람이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그냥 설명 없이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명령, 이의를 달고 이해를 구하고 하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냥 따르는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인격을 믿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가본 게 아니라고 내가.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난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거짓말 할 리가 없어 나한테. 구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분의 인격을 믿고 하는 거지. 무슨 가보고 말고 어딨나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진다는 사람은 사실 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냥 따르는 사람들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냥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설명하고 믿음이 아니죠. 뭐 여기 다 설명해야 이해가 되면 그거는 학습된 거지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말없이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 아무튼 신복이라는 것은 이 급할 때 오늘처럼 왜 움직이십니까? 왜 이렇게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 예루살렘 포기합니까? 묻지 않고 그냥 움직여주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신복이라 그래. 사실요 지금 뭐 정처 없이 떠나는 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600명이 같이 있었죠 그때요. 이 600명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 정도 숫자로 블레셋하고 싸우고 아말렉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쉽게 너무 내주는 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더 적은 숫자로도 이겼는데 왜 그럽니까? 예.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말없이 그 판단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예루살렘을 쉽게 포기했냐면요, 다윗이. 그 설명은 다 안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안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면 반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야, 지금 다윗이. 단순히 이유가 그거라면 싸워야 되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고 단순한 반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야, 이걸, 다윗이. 거기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징계로 온 거거든, 이게. 모든 것을 지금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처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 순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처분이라니까. 정당한 처분으로 보고 그걸 순순히 받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 이게. 다윗은 그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내가 쫓겨가는 거라면 언젠가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겠죠. 그걸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죠, 아마도. 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네 없네 무슨 너무하시네 뭐 그런 언행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압살롬을 원망할 것도 없고 지금 압살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이게. 다윗에게는 그런 뜻이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윗은 그런 뜻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들이면 언젠가 회복시킬 때도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느냐 문제거든.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소망이 좀 없어 보여도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 핵심과 신복은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래요. 핵심은 신복은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신복이에요. 끝까지 붙잡는 사람. 역사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전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드리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서. 떠난 사람은 중심 인물이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착 붙는 사람이었어요. 그 룻도 그러잖아요. 끝까지 시어머니가 믿는다는 하나님 붙였잖아요. 그죠?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이방인이었는데 역사의 주인공이 됐죠. 전에 그 사사기의 미담의 주인공이 룻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궁에 남았던 후궁 10명은요, 조금 시원찮아요. 예. 궁에 남았던 후궁 10명은 끝까지 붙쫓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게 신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권속은 다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후궁 10명을 갖다 남겨두는 거예요, 다윗이. 궁 지켜 그러고. 후궁 10명이 무슨 궁을 지키나 거기. 띄워놓는 거예요, 그냥. 왜 띄워놓을까요? 시원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라 그러면 떨어질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그 권속을 다 따르게 하면서 그 10명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남지 어떤 나무라고 그러니까. 예. 전쟁 중에 적의 수하에 남아있으면 무슨 온전한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요. 예.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무조건 남편하고 따라가야지. 예. 남편은 피난 간다는데 자기들만 따로 떨어져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권속, 후궁이 또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그 10명만 떨어뜨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볼 때 떨어지려면 떨어질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그게 그렇게 말한 거지. 평소에 그들의 성향으로 봐서. 글쎄요, 여기 만약에 이제 우리 무슨 공산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우리 윤사모를 여기 남으라고 할 리도 없고, 또 혹시 내가 그렇게 말해도 우리 윤사모가 혼자 남을 리가 없겠죠. 운동할 때 조금 먼저 가는 것도 우리 문제 삼는데 그거 남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그 여자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따를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죽든 살든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그 여자들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 여자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 말이나 행동에서 볼 때. 아무튼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떨어지는 사람은 신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한 순간에도 끝까지 같이 가야 신복이고 같이 가야 핵심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최대 환난을 당했는데 다윗이 이런 사람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하나님 위로입니다. 그분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환난이나 역경 중에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위로는 거기부터 와요. 다른 데 어디 올 데가 없습니다. 괜히 여기 끼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옵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 바라보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쓰러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누굴 통해서든지 예상치 않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협조자를 붙여주셔요. 환난 중에도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낭망하고 원망하는 대신 하늘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럼 도움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중에 만난 하나님 두 번째, 뜻밖의 사람을 내 편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대적 내용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2절.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자, 이때란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때가 사람 이름입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드가 어딥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블레셋 사람. 지금 그 팔레스틴 사람이죠. 20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15장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예. 걔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하고 이스라엘로 망명을 해왔어요. 넘어왔어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제 왔다고 그러죠. 그런 말 없습니까? 여러분, 어제. 실제로 어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최근에 온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렇죠? 예.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별로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다윗 편에 서주는 거야. 참 뜻밖의 사람이 여기 나왔잖아요. 뜻밖의 사람이 서주는 거예요. 기대도 안, 그냥 가라고 그러잖아요. 당신네들은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방인이니까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고 같이 고생하지 말고 그냥 다시 돌아가라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그게 양심적이거든. 우리하고 늘 같이 있는 사람이야. 이제 뭐 고생을 해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엊그저께 온 사람이 같이 고생하는 게 너무 안 되는 거야. 사정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은. 그렇다고 뭐 다윗이 무슨 뭐 범죄할 때 그 사람이 옆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제 최근밖에 안 됐으니까 돌아가라, 같이 고생하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물론 사생하고 같이 있겠대. 사생이 뭡니까? 죽기 살기로 같이 있겠다는 거야. 야, 이게 또 감사한 거야. 이게 감사한 거야. 하여튼 어떻게 무슨 단체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가라고 이제 할 일이 생겼는데 엊그저께 온 사람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사생 결단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운이 날까요? 나죠. 야, 저 사람이 뭘 그럴 사람도 아닌데 몇십 년 같이 한 사람이 떠나겠다는데 내 아들도 반란을 일으키겠다는데 엊그저께 온 사람이 그러고 나오는 거야. 사생하고 같이 있겠대, 사생하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가 이 중요한 순간에 다윗 편에 서주는 거야. 그 결심이 얼마나 굳은지요. 돌아가라는 말에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릇 사생하고, 사생이 사나 죽으나 그 말이에요. 사생 결단하고 같이 있겠다고 나오는. 다 떠나고 심지어 내 몸에서 난 아들까지 그냥 반란 일으켜가지고 나 죽이겠다 그런 판인데, 더구나 동족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글쎄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위로가 될까요? 되죠. 됩니다. 위로가 되죠. 아마 곤경에 처한 다윗에게 정말로 힘이 됐을 겁니다. 그때. 천군만마. 그걸 천군만마라고 그래. 그러면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큰 힘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게 누구 작품이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작품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뜻밖의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뜻밖의.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올 이유도 없는데, 그런 경우 나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 전혀 그 사람이 나한테 올 이유가 없어. 근데 나를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엊그저께 온 사람이 글쎄 사생결단하고 있겠다 그러네. 자기 같이 온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다윗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작품이 아니면 내 피부치도 떠나는데 지금 뭐 그런 사람이 괜히 와서 떠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엊그저께 온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 성경에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그런 일을 참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게 만들고 또 새 힘을 얻게 만들고 끝까지 견디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원하는 먼 타국까지 가가지고 남편은 잃고 아들은 둘 다 죽고 초라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터덜터덜. 아주 의지할 데 없는 노인에게 혈육도 아니고 동족도 아닌데, 그죠? 며느리가. 그 이방인 며느리가 그야말로 그냥 죽고 살기로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 권혜진 자매처럼. 예, 예. 그 편에 서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 예. 더 이상 줄 아들도 없는데, 이제. 예. 다 하나님 작품이라, 그게. 또 그때도 그 전에 이제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 정모라는 형제 가정이 있었어요. 다 이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제 그 제천이라는 데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한참 내가 정을 주는 가정인데,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사람한테 정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을 줬냐면요, 뭐 보조키도 하는데 혼자 있어서 뭐 무섭대. 그럼 내가 보초 서줬어요, 가가지고. 예. 무슨 갑자기 부산 바람이 쐬고 싶대나. 그럼 한밤중에 내 부산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때 뭐 힘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기 어렵겠네. 괜히 정만 줬네. 근데 그 다음 주일 저녁에 그 사람이 온 거야, 갑자기. 예상도 안 해. 떠나는데 이사까지 갔는데 짐 싸가지고 느닷없이 들어오는 거 덜렁덜렁 들어오더라고. 그 내가 이거 어떻게 왔어요? 이사 가고 이제 그때는 그 지역에서 지방에서 온다는 생각도 못 할 때거든. 그래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두고 어딜 갑니까? 이러는 거야. 그 한마디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작품이었어요. 그 큰 격려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얘기인데요. 그날 저녁에 그 형제 그 말을 하러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어딜 갑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나오겠다고 정식 인사하러 왔었대요. 그날 저녁에. 예. 이제 그만 그만 나오고 이제 그동안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두고 어딜 가냐고. 자기도 모르게 나왔대 그 말이. 그 하나님 작품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주 어려워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위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 자매가 그랬대요. 아니 왜 작별 인사하러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떡해 그랬대. 그 자매 내가 그 보초까지 서줬는데 글쎄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말하더라. 남자가 의리가 있어 역시. 네. 그래서 인생 살면서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때라는 사람이 비록 출신은 이방인인데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한다고 그러죠 이 사람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 나오미를 끝까지 붙여줬던 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 나오미를 따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준비된 그릇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된 그릇들, 열왕기상 6장의 표현대로 하면 이미 치석된 돌들 많이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또 이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지 집사님 가정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시편 46편 1절에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환난 중에 큰 도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네. 하나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명칭 중에 하나가 돕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돕는 자,
환난 중에 만날 바위, 그리고 산성, 요새. 목회하다가 조금 좀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김없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때도 뭐 목회할 때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수실이 있는 거죠. 조모라는 이제 여전도사 간 사람이 왔어요. 갑자기 와서 우리 교회에.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럼 갑자기 목사님 뭐 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글쎄요 뭐가 좋을까 그러면 회는 뭐 그때 잘 먹을 때니까. 그러면 그냥 그 자연산 회. 그럼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야, 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 자연산에는 따로 감춰놨더라고, 그거. 근데 그걸 먹다가 이 양식회를 먹으니까 흙냄새가 나더라고. 사람 입이 그렇게 또 아주. 그냥 수시로 그냥 그렇게 이제 그냥 나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뭐 윤사랑 같이 가서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난 간장게장도 그때 처음 먹었어. 되게 맛있더라고, 그거. 나중에는요, 또 그 어디서 새끼 왔는지 술집 마담을 또 하나 데려왔어요. 가끔 얘기했죠. 그 사람이 또 그냥 어디 또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를 가서 대접을 하더라고요. 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라도 와서 위로해드려야 된다 그러고 수요일 저녁마다 그 술집 아가씨를 다 동원하는 거야. 교회로다가. 그 술집 아가씨들이 뭘 그거 듣고 싶어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담이 가!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들 와가지고 그냥 눈 감지 마라. 그러니까. 그 술집 아가씨들 앉혀놓고 좀 설교하는 거야. 쓸쓸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목사님. 쓸쓸하면 안 되니까 빨리 와. 아이고, 정말 별일이 다 있었네. 또 우리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린 주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영원한 신랑으로 모시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아버지 그거 한번 부릅시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거 몇 장인가? 91번인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쓰러질까 봐.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 세 번째,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셔요. 환난 중에.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24절에 25절.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여기 보면요. 급히 이제 도망가는 이제 그 입장에서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갖다 놓자는 거예요. 갖다 놔두고 이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완전히 다윗 진영이 지금 저 어떠냐면 늦가을 비 오는 날씨가 됐거든. 예, 우중충해가지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바꾸는 거야. 야, 올 수 있겠다 우리 또. 잘하면 올 수 있겠네. 예.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고 어디서 그런 믿음의 말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정말 어려운 지경이 되면요, 하나님이 어디서 용기가 나오는지 어디서 믿음이 생기는지 평소에 나같지 않게 그렇게 믿음을 주셔요. 우리는 매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상 닥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용기도 주시고. 그 죽으면 죽으리다는 책을 쓴 그 안희숙 여사 있죠. 평소에 그렇게 겁이 많대, 그 사람이. 자기가 얘기해서 난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내가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그 일제시대 감옥 가면은 그거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감옥에 가니까 다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뭐 참 먹고 싶은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죽으면 죽으리 나와요. 히가시란 이제 그 여자 간수인데 그 사람이 뭐 원래 간수가 아니고 일본의 무슨 큰 높은 고관 부인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 안희숙 여사를 그렇게 존경을 해요. 그걸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자기가 간수로 지원을 했어요. 간수로 지원을 해가지고 간수로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이제 간수로 지키면 그 안희숙 여사 그 창살 밖에서 얘기도 하고 볼 수 있으니까. 아, 그런 사람이 생기더라고 그랬어요. 정말 예상치 않은 사람이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고관집이라 뭐 선물이 많이 들어와. 그 전쟁 때인데도 과자, 무슨 과일 그런 거. 매일 갖다 주는 거야, 그냥. 예. 먹으라고 말. 그래서 하루는 좀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 이제 교대로 들어간 날은 예. 그 사람이 오는 날 하루 종일 편안한 거예요, 그냥. 뭐 과자에 사과에 그냥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예상이나 했으니까 그래. 일본 고관 대작의 부인이 간수로 지원해가지고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 예상이나 했냐고. 왜? 뜻밖의 사람을 이렇게 배를 써주는 거예요. 뜻밖의 사람.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위로를 해주는 거야. 아, 정말 내가 존경하던 사람 만나봐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이야. 그냥 좀 견뎌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럼 일본은 핍박 오는데 또 일본 여자가 와서 그러고 있는 거지. 구약성의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새 힘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놓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걸 이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에서 그분은 환난 중에도 협조자를 붙여주셨다 그랬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 뜻밖의 사람을 내 편에 서주셨다 그랬고요. 환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지난번 사무엘 14장을 이제 받으면서 시간 관계상 조금 빠뜨렸던 게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는 팁으로. 사무엘하 14장 1절에 3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하여튼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자녀라면 그분이 특별한 위로를 준비하시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여러 번 체험한 거예요. 앞으로도 뭐 그런 일이 또 있게 되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뭐 있긴 합니다만 그 고난보다 훨씬 위로가 커요.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뭐 그 중간에 막 방패 사건이 있었지만 또 그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사람들 보내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혹시라도 살다가 조금 그 마음이 좀 가라앉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만 자꾸 보고 다운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본다면 일이 성공하려면 그래요. 일이 성공하려면 우선 왕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헛짚질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덤뻑 덤벼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일에 좀 힘을 쓰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신앙이란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뭘 하고 싶어 하는가 이걸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마음이 합치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도와주니까. 왕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왕이 도와주죠. 그 왕이 도와주면 일이 되는 거죠. 왕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하면 결국 그 일에 성공하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요압이 이제 왕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걸 파악을 한 거야.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요? 아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지금요. 그걸 알아차린 거야, 이제 요압이. 그래서 그 일에 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일에 관해서는 요압이 성공을 했어요. 먼저 왕의 마음을 알고 왕이 뭘 요구하는가, 뭘 하고 싶어 하는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서 하니까 왕이 도울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도와주는 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일에 성공을 한 이유는 그게 왕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좀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차마 말을 못 꺼냈거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차에 요압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하려면 왕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에 성공하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는가? 뭘 지금 가장 기뻐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여기서 무슨 뭐 일이 될 때 강사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그거 하게 되면 내가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한다고 그런다면 도울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사건건 그 반대되는 것만 하게 되면 그건 성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먼저 왕, 즉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추진해야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영혼을 구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령된 영혼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성공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 생수은혜는 앞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사사역이 아니에요. 영혼 구령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영혼이 구원된, 그걸 믿어져서 구원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분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걸 우리는 알아낸 거예요. 알아낸 게 아니라 알려주셨어요. 그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전에 충청북도 제천에서 성회할 때 그 명암기도원이든가 그게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증하겠다고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임재 중에 물어봤대요. 이 생수원에는 어떤 곳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래서 난 처음 온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우리는 잘 말씀하시더라고. 그거 못된 단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여튼 생수원에 와가지고 누구든지 저 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물어보면 다 좋게 답변하셨어요. 그 난 자신 있게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와서 저 어리둥절한 사람은 이 단체가 어떤 단체고 저 강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 답변 잘 해주시더라고요. 물어봤대요, 그렇게. 그랬더니 샘이 그 임재 중에 탁 터지면서 생수은혜가 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처음 온 사람한테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이 생수은혜는 샘이 막 터지면서 이 생수은혜가 샘의 근원이다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뭘 하고 싶으신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소내가 구령과 예배 회복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예쁘고 또 마음에 드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 두 가지의 중점을 두고 따라가다 보면 각종 기쁜 소식이 있고, 전에 기쁜 소식 예물 심었죠. 생각지 않은 위로가 넘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중요하냐?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해.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 도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사람 하면 내가 그 사람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뭐. 그래서 오늘 요압이 그 다윗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그 일에 관해서는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예. 이 땅에 쏟아진 물은 누굴 얘기를 합니까? 땅에 쏟아진 물이 누구예요? 누군 줄 알아야지. 암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그 압살롬을 데려오자 하는 얘기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이미 쏟아진 물은 죽은 암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논은 이미 죽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쏟아진 물인 암논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은 이제 데려오자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이 다윗이 그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했거든요. 그 경찰관이 교통사고 처리를 나가게 되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어떻게 말이 없는데. 죽은 사람은 뭐 죽었으니까 말을 못하고 산 사람은 나는 열심히 갔는데요. 뭐 저 사람이 끼어들었다는데 물론 과학적으로 조사를 합니다만 이렇게 예민한 부분 그렇게 이렇게 전체 종합적으로 볼 때는 산 사람 말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 말이 없는데 조금 미심쩍긴 해. 조금 미심쩍긴 한데 그래서 산 사람 말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 사람은 다 자기 유리하게 말하거든. 예. 나는 속도를 요밖에 저쪽이 막 들어왔다는데 어쩌고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살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잘잘못을 떠나서 주로 살아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쪽으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 창세기 보세요. 4장 13절에 15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 그래 아벨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죄를 졌지만 아직 살아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표를 줘서 보호하겠다고 나오죠. 살아있는 사람 2주죠. 사무엘하 14장 11절.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은 압살롬이 했지만 그러나 암논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살아있는 압살롬을 살려주고 보호해주자는 얘기로 얘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확대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편이거든요. 산자의 편. 모든 살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편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왜? 살아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있는 말을 해야 돼요. 늘 살아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 만들려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편이에요. 살아있는 자 위주로 일하세요. 살아있는 자를 보호합니다. 그래 우리는 늘 말할 때 환경이 나빠도 어떻게 돼? 살아있는 말을 해야 되니 그래서 죽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표정도 좀 밝게. 그리고 아멘도 씩씩하게. 그리고 눈동자도 똑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면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게 위주니까. 그럼 빨리 아멘이 됩니다. 빨리 아멘하면 빨리 주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 암논도 잘못하고 압살롬도 잘못했는데 같은 값이면 살아있는 사람 위주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조사를 살아있는 사람 위주로 할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좀 형편이 안 좋아도 그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지. 그걸 결산하지 말라는 거야. 장래는 결코 평안이 오고 장래는 소망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